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온 세상 창조주입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작은 도 내게
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편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동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세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말씀 구절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적 효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네, 좋습니다. 장장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사님이 이제 성경적 효도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었는데 전사님이 이제 하다가 너무 좀 딱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다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 공경을 좀 이제 했는데 뭐 이것도 역시 좀 딱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번 주까지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10계명이었고, 자 1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2계명 뭐죠? 2계명? 예? 그건 세 번째. 맞아요. 그건 세 번째. 좋아요. 그건 세 번째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였죠? 힌트 드릴게요. 누스단이었습니다. 그때 뭐를 만들어? 그죠, 맞아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들이었고,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계명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 또 공동체,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겁니다. 자, 전생님이 이번에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WT를 묵상하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좀 던졌죠. 그죠? 이번 주 질문이 뭐였냐면, 잘못된 행실을 보이는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행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옳지 않은 것들을 보이시는, 또 나에게 또 때로는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부모님을 봤을 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되죠. 혹시 우리 민준이 형님, 우리 잘못된 행실을 보이시는 부모님, 민준이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민준이 형님은? 그래도 사랑으로, 그러고 계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그냥 요것만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은요, 전사님은 10계명을 쭉 이렇게 공부해 보고 연구해 보니까요, 10계명은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 떼놓고서 보는 순간 이거는 약간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잔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시점에서 이걸 보면 안 되는 것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5계명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가 WT를 해야 된다라고 단톡방에 남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이 5계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어쩌다가 생물학적인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 집안에 태어나고 보니 이 집안이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WT 수요일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성별이라는 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도는 1950 때 나눴던 그 욥의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그 인과응보에서 창조의 영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로,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에 부모님이 동참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윤리적인 이런 개념들 다 떠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될 수 있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합니다. 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에요. 그 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복을 약속하실 정도로 이 5계명에 진심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에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전사님은요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너가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복을 누릴 거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을 누린다는 건 뭔 소리지? 그게 뭐지? 뭐 준다는 것도 아니고 복을 누린다? 이게 뭘까? 부모님을 공경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그 복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다윗의 시편, 그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6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복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냐면,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부모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슬기를 얻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부모의 훈계를 받는 사람은 슬기를 얻는다. 슬기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과의 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구나.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물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질문 한번 봅시다.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처음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배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또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지금 이 질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데요,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가르치심과 권위를 내가 배우는 거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보세요. 잘못된 행실을 하는 부모님,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 예를 드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실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공경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전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현실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물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관계가 원만한 줄로 전사님이 믿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전사님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부모님도 연약한 분이시죠. 그죠? 부모님도 연약한 분이시죠. 그죠? 연약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죠? 무턱대고 그냥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과 좀 대화를 하면서 좀 나의 좀 솔직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차선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부모님의 잘못된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행실들,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한테 막 할머니한테 맞고 구박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성인이 돼서 편의점 사장하고 있지만 그 친구도 되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가령 나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야.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하셔. 수련회도 못 가게 하셔. 우리 그러면 그런 마음이, 그런 부모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관점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러면 전사님은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전사님이 직접 겪어보고 또 주변에서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서 성경적인 효도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이 최근에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진 분인데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그 완강한 핍박과 반대가 있었대요. 교회를 네가 왜 가냐?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핍박을, 두 분 다 핍박을 막 하셨대요. 이 여자 청년을. 근데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현재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사님이 그 어릴 시절부터의 그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시다라는 게 전사님 느껴졌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봐야 돼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와 보호하심과 가르치심을 배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꼭 잘 믿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부모님을 내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빛을 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충분히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돋는 150 때 욥을 반드시 짚을 필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5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악한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까요? 진짜 악한 사람은 줄까요? 안 주다 못해서 아예 내다 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봐요. 그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의 극치에 달한다 할지라도, 악의 절정에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요 조금 더 우리 안에 좀 믿음에 좀 적용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하자면, 설령 내 부모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고 내 믿음마저 흔들리게 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예요? 우리 육의 아버지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그 부모님의 욕심과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막 징계하시고 핍박하시고 혼내시고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 얘기하죠? 누가 나오죠? 영의 아버지, 곧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돋는 1924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돋는 1924 뭘 얘기했었냐면, 우리 신생들 처음 듣겠지만 최초 신사참배 거부 그 사건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강경 보통학교 우리 선진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를 하라고 밥도 굶겨보고 위협도 가해보고 때려보고 다른 종교도 갖게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그 57명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헛신에게 절하는 것이 무리한 미신이다. 그리고 주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탄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이 57명의 아이들이, 이 57명의 선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나빠졌을까요? 막 원수지간이 됐을까요? 아예 담쌓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님들의 증언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내 아들 딸들이 주일학교 다닌 이후로는 어떻게 됐대요? 행위도 다 아름다워졌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행위도 다 아름다워졌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의 입에서 아름다워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수지간이 아니고서야?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나의 자녀의 행실이 다 아름다워졌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시에 부모님도 공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건요, 단순히 뭐 잘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지들이 있으니까 지들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여러분, 아름다워졌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믿음을 가졌을 때 부모님도 같이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그 믿음을 흔드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집 왜 이래? 나 왜 이 집안에 태어났어?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판단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삶을 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품고 부모님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뭐 부모님 대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부모님도 공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놓지 않고 신사참배 거부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모습. 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로 뛰어가는 모습, 이 선진들의 모습, 전사님은 이게 성경적 효도다라고 전사님은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면 돼요.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실시간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분별할까요? 우리 부모님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의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이걸 내가 알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또 인내를 주시고요, 또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래,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내가 누구보다 너의 아버지 되는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보다 너의 아버지 되는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모든 계명들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렵죠. 근데 심플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물리적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응어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더 못한다는 것을 더 알게 돼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함께 고백하고요. 6글자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우리가 새벽녘으로 보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부모님을 순종했던 것,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께 순종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복음 전한다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자,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부모님께 순종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 이걸 전하는 일에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 찾아오셨고요, 위로하셨고요, 치료하셨고요,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십자가까지 갔잖아요. 내 죄를 안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현실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효도라고 할 때 그 성경적인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효도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며 붙들려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죄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 바라보면서 섣부르게 나는 저런 부모 되지 말아야지, 나는 내 자식한테는 저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도 전사님도요 우리 부모님의 연약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게 발현될지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결국 뭐냐? 여러분, 결국 뭘까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에, 내가 물려받은 그 연약함의 DNA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 나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먼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피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 때, 둘째 날 집회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순종할 할 때 그 순이 순할 순, 내천자에 머리 혈자가 붙어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 숙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5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10계명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때로는 힘듦과 또 괴로움을 주시는 그런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가정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에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식구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딱딱하고 단순한 줄 알았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으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도 그런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으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나의 가정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먼저는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의 어떤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육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공경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낼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나의 힘으로 완전하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완만해서 평범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앞으로의 그 일 가운데서도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부모님에게 과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또 점검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심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나의 그런 감정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각과 감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효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만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먼저는 우리도 역시 우리 부모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단하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완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마주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먼저는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 마음으로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킹스키즈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9일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WT를 꼭 해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제는 마음도 무기가 될 수 있다입니다. 주중에 WT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헬세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악기와 찬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대청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현선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정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돈 1950 후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좀 간단하게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교회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좀 기다려다가 우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뭐 한 2시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식사를 하고 또 우리 또 햄버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냉동 버거가 있어요. 우리 그 수련회 가서 가져갔던 그 버거가 있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은 친구들은 전자레인지 돌려서 또 먹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실 수 있으시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대청소를 좀 한번 이렇게 싹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이런 좀 자잘한 것들 좀 그런 것들 싹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에 있는 것도 좀 빼와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막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당이니까 우리 공동체의 예배 처소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마음 모아서 좀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광고가 있었는데요. 네. 뭐였죠? 아 맞아요. 우리가 그 23일 날 다음 주 23일 날 우리가 군 선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훈련병들 그 아저씨들 군인 아저씨들 대상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이런 또 예배가 있구나, 이런 또 자리가 또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이 군대의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군선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이 자발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고대하셨던 우리 후기 영상 그리고 이 후기 영상이 가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진이 이제 막 올라가게 될 거예요.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사진첩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을 꺼주시고 후기 영상 우리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생일을 누르시고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피는요. 아직까지 큰일 생기면 치는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엄마잖아. 우리 하나님께 네, 참 잘 다녀왔고요. 예, 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더욱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었죠. 예, 그래서 이번 수련회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층 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했던 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먼저 오든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수련회였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때도 우리가 강조했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십계명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제 여름에도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날 때마다 공동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고 주기문남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이 적은 예물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아름답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한 훈계의 계명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더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만나는 계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가 이 나아갑니다. 오늘 나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이 귀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주를 향하여서 힘써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서로의 지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